이제 새로 영접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그것도 전도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누구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신앙의 바탕을 복음 위에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가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되는 걸 또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앙 발판 10가지, 10가지 신앙 발판을 쭉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성경 본문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2부 예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어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주권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받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는 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다른 믿음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두거나 내 열심에 두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영원히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기력도 약해지고 생각도 엷어지는데 어떻게 내 열심을 젊을 때처럼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에 믿음을 두면 안 되죠.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시고 그러면서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뭘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 믿음을, 거기에 믿음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 믿음 두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내 열심에 믿음 두든지 사람에게 내 믿음을 두든지 그런 불신앙과 똑같아요. 불신앙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이 우리를 집어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친히 간섭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잘못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하고 다르게 믿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어디 맡겨놨냐? 다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연 법칙을 이성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고 아무것도 간섭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운행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가 났어요. 그 아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니 알아 살아라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도 그리 안 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지 새끼 지키려고 지 안 먹고 다 합니다. 하물며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책임자로 지으신 하나님이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니 알아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절대 주권은 뭐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 살고 죽는 거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 걸려도 죽을 자리에 있어도 살려놓으면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라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되고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중심국가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음식, 노래, 문화, 뭐 심지어는 경제 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더랍니다. 그 왜 그렇겠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곳에 택해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시대는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치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자, 우리 인간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봐라.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지키시고 행하고 계신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믿음?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 속에 내 믿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둬야 돼요. 이제 말씀 속에 믿음을 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여러분과 내 환경, 내 상황, 내 기분, 세상 지식 거기에 믿음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효가 있습니다. 지식도 영원한 게 없어요. 옛날 알고 있는 지식 쓸모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AI가 다 해줘요. 어떤 목사님이 AI를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전도에 관계되는 거 새로 놓은 전도에 대한 이론이나 메시지 있거든. 미국, 영어
독일, 유럽에 관계되는 거 다 내한테 보고해 이러면요, AI가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까지 뒤지기 가지고 한글로 딱 번역해서 딱 내놓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옛날 지식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살아있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절대 주권 속에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답을 줬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곳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보고 싶으면요, 여러분과 내가 전도 선교에 마음 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관계없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뿐 아니라 절대 주권 안에서 어떤 믿음, 그럴 때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열매는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전달되고 영향을 입힙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불신앙이 어떻게 하는가? 사단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못 믿도록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못 누리도록 기도를 자꾸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거 안 믿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그것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불신앙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걸 믿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유사한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꼭 진짜 같네 이러면 진짜입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이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꼭 진짜 같네 이러면 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요건 참 가짜 같네 이러면 뭐면 이건 진짜라는 말이거든요. 그 믿음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많은 게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아, 믿으면 다 돼. 믿고 나가. 하면 돼.
우리가 힘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어? 이게 믿음 같죠?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 애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면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하면 됩니까?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또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보다도 더 위험한 건데, 불건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불건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이 불건전한 체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어림을 당하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어. 뭘 체험했어.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라. 그걸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이단 사이비한 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불건전한 체험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냐 강요를 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말씀이 없어도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특별한 거다 이렇게 우긴다니까요. 그게 신학 박사도 그러고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말씀에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특별한 사명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속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절대 주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사실은 형들이 팔았거든요. 돈 주고 돈 받고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남이 볼 때는 어렵게 된 것 같고 나도 괴로운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인정받고 노예 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누명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또 원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합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습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부 예배 설교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믿음.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죄와 저주에서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았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말도 내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믿어라. 이게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는 신앙,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결론적으로 정인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절대 신앙.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여러분과 나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 사건 속에도 이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응답받는 겁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신앙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지어 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 개인에게 다 맡기고 당신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발판을, 우리 믿음의 발판을 첫 번째로 잘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어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며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